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런데 이 청년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내게 부족한 것이 뭐냐고 묻게 되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육신의 낡은 옷을 벗어버릴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죠. 진정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했죠.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만으로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영생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현재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유대인으로서 재물도 많고 또 율법사로 존경도 받고 있어요. 근데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진단해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베푸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베푸는 마음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난한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부족하고 답답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없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행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베풀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세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러분, 예수님은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베품의 모습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웃에게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에는 슬쩍 빠지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일에는 빠지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얌체라고 부르죠.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내가 좀 더 참을걸. 내가 좀 더 즐겁게 살걸. 내가 좀 더 베풀걸. 베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베풀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을 다쳐서 오랫동안 붕대를 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했다가 이제 붕대를 풀면 팔에 힘이 없어요. 그동안 팔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샘의 물은 파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되지만 아무도 찾지 않은 숲속의 옹달샘은요, 떨어진 낙엽에도 썩어버려요. 아기에게 젖을 빨리면 점점 더 젖이 많이 생기지만 젖을 물리지 않으면 젖샘이 아예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베풀 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도 거둬가세요. 그러므로 베풀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네 가지 삶의 태도가 있어요. 받기는 하는데 전혀 베풀지 않아요. 이기적인 삶의 태도죠. 또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나는 주지 않을 테니까 받지도 않고, 그런 삶이죠. 그런데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생각을 떠나서 아예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베풀며 사는 아주 이타적인 삶의 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은 베풀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사업가라기보다 요즘은 자선가로 불립니다.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아내 멜리나의 영향이 아주 지대했다고 합니다. 1993년 그들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에 그녀는 거기 있는 여성들이 맨발로 흙길을 걸어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충격을 받아요. 아무리 눈을 씻고 둘러봐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여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비참한 삶을 통해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축적된 부를 이웃을 위해 넉넉하게 베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독점 시비에 휘말렸고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빌 게이츠는 아내 멜리나를 통해서 사업가에서 자선 사업가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눔, 우리의 베품, 우리의 섬김은 누군가에겐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그를 바라보면서 삭개오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였죠.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백성들에게 증오를 받고 배신자로 낙인 찍힌 바에야 돈이라도 악착같이 벌자는 그런 심산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감내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180도 변화됩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요. 부정 죽지 않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변화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 귀신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재산을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그는 눈이 열린 거예요. 정말 값진 게 뭐냐? 영원한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눈이 띄어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띄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면, 영의 세계에서 눈이 띄어지면 우리는 이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웃이 착취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변화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베품의 모습으로 구원의 은혜가 증거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막내 베냐민에게 축복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아침에는 남의 것을 빼앗아요. 그런데 저녁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거죠. 자기 것으로 움켜쥐었던 자가 자기가 움킨 것을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베냐민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1년 반 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자신의 재산을 보람있게 써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남을 헤아리는 대로, 남을 후히 베푸는 대로 하나님이 더 후히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바울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베푸는 자가 성공한다고 역설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타고난 재능과 함께 후천적인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환경적인 요인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책에서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이득을 얻은 만큼 상대도 이득을 얻어야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데 기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테이커는요, 주는 것보다 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처가 있는데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겉보기에는 남보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버, 주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그는 여러 많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을 믿어요.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남에게 나누고 베풀수록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풍요로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베품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 가치, 보람을 얻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여러분, 길가에 핀 한 송이 꽃을 통해 지나가는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베품과 섬김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냈어요. 나는 준다. 그거의 미래형이 뭐냐? 미래형이 뭡니까? 나는 줄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느 학생이 이렇게 답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나는 받는다. 내가 주었으니 나는 곧 받을 거라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우리의 삶의 이치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푸는 삶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베풀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베푸는 삶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손길을 우리가 다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베풀고 싶은 마음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잠언이 말씀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도움이 절실한 자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무조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도울지, 누구에게 베풀지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웃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을 베풀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면 베풀 수가 없어요. 장차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일에 있을지도 모를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모으는 일에 아주 매진할 겁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저축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저축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대가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낭비하거나 소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게 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일부를 베풀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간혹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베푼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나?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어린아이는 포레토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저 예수님 앞에 가져오기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통해 오병이어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베푸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베푼 이후의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쓰고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베푼 것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베품과 섬김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베풉니까? 물론 물질을 베푸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은 물질 외에도 많이 있어요. 불교에는 무제칠시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해요. 제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부처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게 되려면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저는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어도 베풀 게 없습니다. 그러자 이 부처님이 하는 얘기가 재산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비결이 많이 있어 하면서 7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불교가 말하는 무제칠시예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환한 얼굴로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언사시, 부드러운 말로 도울 수 있어요. 심시, 착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요. 안시, 따뜻한 눈길로 도울 수 있어요. 신시, 우리 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상좌시, 자리를 찾아주거나 양보하는 것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방사시,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무죄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7가지 7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7가지 뿐이겠습니까? 상대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를 격려해요. 다가가서 손을 잡아줘요. 그것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봉사하는 것 역시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베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베풀어야 됩니까? 여기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베풀 힘이 있거든, 당신의 손에 힘이 있을 때 베풀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범위와 능력 안에서 베풀라는 거죠. 베풀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반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라는 것은 힘이 있으면 베풀고 힘이 없으면 베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베풀라는 거예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베풀 위치에 있고 그는 언제나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기회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미루면 마음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풀 마음이 들 때가 기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게까지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도 내일 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 지체하지 말고 베풀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베풉니까? 27절에 보니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까운 마음이 들면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 자체가 그만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닦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서 물어요.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모르겠다. 이 자전거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형님이 주신 거거든. 그러자 아이가 부럽다는 듯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아저씨는 당연히 이 아이도 그런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의 말이 뜻밖입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내 동생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그런 형이 되고 싶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일부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나누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움켜쥐는 것을 펼 때,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더 풍성해져요. 이게 삶의 놀라운 역설이요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29절 30절 보니까 네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멋진 건축물을 보면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삶에도 직선과 곡선이 있어요. 말에도 돌직구 같은 직선의 말이 있고 에둘러 말하는 곡선 같은 말이 있어요. 직선으로 말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듣는 상대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진실을 감당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우리는 에둘러, 비스듬히, 넌지시 말해줘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말판을 쓸 때 말을 업혀가지고 최단 코스로 빨리 움직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실 에둘러 멀리 돌아가야 할 때도 있게 마련인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돌직구를 날리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돌을 던져 죽여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정말 깨끗하냐? 너희들은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 여인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죄인인 주제에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단지 에둘러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냥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그 현장을 떠나기 시작을 했죠. 예수는 가늠한 여인에게도 말씀합니다.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돌직구 날리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잘 합니다.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고 돌밭 가시덤불에 씨앗이 뿌려져요.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땅은요, 물기가 없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비판과 지적을 통해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을 살펴볼 때도요, 되게 웃는 얼굴, 웃는 눈은 주로 곡선입니다. 반면 찡그린 얼굴이나 눈은 되게 직선이에요. 세모꼴의 찡그린 눈이 곡선의 눈이 될 때 이웃과 더불어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다시 보면 네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여기서 이웃이 평안히 옆에 있으면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여기서 해하다라는 말은 긁다, 쟁기질하다 그런 뜻입니다. 농부가 파종을 위해서 밭을 가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부추기거나 긁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 상대가 화낼 것을 뻔히 알면서 일부러 상대의 성질을 돋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연히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툼은 의도적으로 조장된 다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지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베푸는 것이 지혜로운 적극적인 모습이라면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그와 더불어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이지만 베푸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를 인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 공간,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사적인 공간을 인정하고 필요 이상의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일부러 악한 일을 하지 않는 한 내버려 둘 줄 알아야죠. 그 사람이 원치 않는데 왜 간섭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험담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라틴어로 험담을 옵드렉티티오라고 하는데 맹수가 먹잇감을 이빨로 물어뜯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인격을 물어뜯는 행위, 이게 험담이죠. 뒤에서 그 사람 놓고 그 사람 왜 이래?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수근거림, 험담, 이거는요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내가 험담하기 위해서 상대의 약점을 날카롭게 감찰하는 눈, 이런 눈을 혈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혈안에 사로잡히면 험담하게 되고 악담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반면 상대의 약함에 긍휼을 느끼고 그를 기꺼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눈이 있어요. 이런 눈을 청안이라고 합니다. 청안을 갖게 되면 상대를 위해 주게 되죠. 여러분, 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 악담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의 하수들이 이런 걸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선한 싸움 대신 편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편한 삶을 살기 위해 더 달라고 보채기만 해요. 하나님 주신 것 다 쓰지도 못하면서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없는 것 2% 얻으려고 허덕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즐기지도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베풀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베풀면 내가 가진 것이 정말 풍성하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는데 정작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베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일부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깨닫고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베푸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